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피로를 채우고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뚫고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인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억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무슨 우리의 모든 선행과 공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은 업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도대체 믿음이 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그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실까? 그렇게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처럼 평탄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가정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꿋꿋하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오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고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사는 거잖아요. 믿음은.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보면은 또 안 계신 것 같고 또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는 것이 또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차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믿음의 삶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히 붙들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증거를 분명히 붙들은 거예요. 증거를 얻은 거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생활했어요. 증거.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뭐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사건 따라 문제 따라 우리가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바람 물결에 요동하는 파도처럼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그러거든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증거. 우리가 재판선에서 우리가 재판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증거거든요. 증인이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이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증거가 분명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증거가 불확실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증거가 분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증거가 막연하면 우리가 영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증거를. 그러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 증거를 얻었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오늘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잡았는지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3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세계를 만든 걸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볼 수도 없죠.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구나. 믿는 거잖아요. 믿어.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도 믿지만 우리도 믿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계는 진화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이 믿음이 분명하거든요. 이 믿음은. 그죠?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만약에 진화론자가 와가지고 아니다. 이 우주는 우주가 대폭발해서 폭파에 반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같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건 씨알도 안 맥히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거는. 그죠? 우리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그건 우리가 확인해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증거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지금 과학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고 진화론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말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한 증거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4절부터 보면은 한 분 한 분씩 나오는데 아벨부터 나오거든요. 아벨을 믿음의 그 선진으로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고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형에게 그냥 맞아 죽는 그런 그 위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 그가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얻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믿음이냐 도대체가. 이 아벨에게 주어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든지 아니면 또 아벨과 가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든지 어떻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피제사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짐승을 희생하여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이 옷을 만들어 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짐승이 죽어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예표를 보여주셨거든요. 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는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구나. 피를 통해서 덮어요. 아마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 가인과 아벨은 그 피제사에 대한 그 의미를 아마 다 교육받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할 때는 피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씻음을 받고 그 피로 덮음을 받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아들 대에서도 가인과 아벨에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분명히 제사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는 거지. 제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피의 제사이다. 이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구나. 피의 제사구나. 내가 나중에 제사 드릴 때는 꼭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그냥 자기는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뭐 꼭 피제사를 드려야만 제사가 되느냐.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냥 농산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두 아들 다 제사는 다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다 제물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그 불로 태워서 뭐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연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 불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제사를 불로 연락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사 내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산 겁니다. 아멘. 예. 오늘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도 증거를 받았어요. 아멘.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을 인정도 않는 그 고대 시대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고대 시대 때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300년 동안 에녹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든 조롱하든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하는 삶.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거는 바로 에녹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증거가 내적 증거죠. 내적 증거.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내적인 증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 증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아멘.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뭐 환경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어디 가셨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마음속에. 오늘 이 증거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느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던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산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때 에녹의 나이가 65세였어요. 65세.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그런데 이 창을 던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는 부족 사이니까 부족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 창 던지는 자가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 무두셀라가 죽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이 아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의 세상의 징조를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아들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한 부족이 끝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이러한 세상 종말에 관한 계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니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는데 세상이 천년 만년 막 계속될 것 같았는데 세상의 끝이 오는구나. 세상의 끝이 오고 심판이 오는구나.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그 마지막 세상 때를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다고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붙든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행한 거예요. 말씀을 행했어요. 말씀을 행했더니 말씀 속에서 증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준 거예요. 그 증거를 붙든 겁니다. 그 증거. 아벨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제물을 받으시는 증거를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에녹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평강과 소망과 자유함과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그 뒤에 나온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르심을 하실 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를. 그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운데 그 발걸음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가나안 땅이 무슨 1, 2km의 그런 거리도 아니고 몇 개월을 갔는지 몇 달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대 시대 때에 집 나가면은 목이 잘리는 그 위험한 시대에 정처 없이 걸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얻은 겁니다. 증거.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비결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그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고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돼서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 승리한 게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환난과 어려움은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말씀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내면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증거는 받은 사람만이 알잖아요. 증거는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말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정말 승리하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귀한 이런 믿음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막연하고 모호한 이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길. 그 믿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믿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때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자체로 가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부귀영화를 누림으로써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증거를 얻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외적인 증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부귀영화가 꺾이면은 하나님 또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전과 같이 왜 형통하게 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통행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내적인 증거를 붙들면은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환경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구나. 말씀 붙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이. 말씀 순종. 왜?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발을 띄워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인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복권을 샀대요, 복권. 복권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 좀, 복권이 좀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복권. 예. 1등이 되어서 이 물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복권 그 맞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루 이틀이고 막 계속 기도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복권 하나 맞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도 참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응답을 해주셨대요. 응답을. 그 뭐라고 응답했냐면, 네가 복권을 사야 내가 복권을 맞게 해주든지 안 맞게 해주든지 그러지, 복권도 안 사고 자꾸 맞게 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맞게 해주겠냐. 예,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얻는 것도 같은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예, 이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얼마나 실행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는 그 증거를 붙들어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막연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막연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막연하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그러죠.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 아무리 현실이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다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증거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의 믿음의 선진들로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단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며 사는 것,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믿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도 기쁨과 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여 오늘 이 밤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증거를 얻고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도 남은 생에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밤에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게 없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이제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앞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풍성하여서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지요.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약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마음속에 증거가 확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한 증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속에 명확하고 분명하여서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없어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경외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이까. 말씀을 아버지 가볍게 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이까. 아버지 이 시간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이제 아버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증거를 붙들었기에 아버지 요동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아버지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